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통 두세 가지 주제 메시지를 문장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게요. 문장이 아닌 키워드로 한번 핵심어로 제시하고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고 또 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순풍과 역풍입니다. 순풍과 역풍.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옥 가운데 사공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순풍에 돛달고서 어서 떠나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배에 순풍이 불고 돛을 올려서 계속 질주하는 그 모습은 참 반갑기 그지없고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폭우가 내릴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았던 것처럼 맞바람을 맞으면, 역풍을 맞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잠깐 쉬며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든지 잠시 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도 순풍과 역풍이 붑니다. 언제 순풍과 역풍이 불까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지체하지 않고 밤에 환상을 보았던 그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배를 탑니다. 드로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사모드라게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그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일종의 입구죠. 입구가 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부터 빌립보까지는 육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은 이제 곳곳에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길을 닦아 놓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네아폴리에서부터 이제 빌립보까지 이제 16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도 한 4-5시간에 걸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까지 가고 하루 묵고,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한 이틀 혹은 이틀 반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올 때, 반대 방향이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올 때에 5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면 내가 목적지에 갈 때의 비행시간과 또 다시 돌아올 때 비행시간이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약 이틀 반 정도와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올 때 5일이 걸린 것은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마디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순풍이 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빌립보까지 신속하게 도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풍이 어떨 때 불렀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여러 가지 선교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막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체함이 없이 즉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실 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신속히 거기에 도착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순종하면 순풍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면 순풍이 불어옵니다. 순풍이 불어옵니다. 반대로 인생의 역풍은 언제 불어올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하지만 그는 욥바에서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빠집니다. 불순종하니 내 인생에 왜 역풍이 불까? 내 인생에 왜 내 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나는 왜 내가 가는 길에 이토록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역풍을 부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경이 내가 아닌 환경 때문에 역풍이 불어올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에 혹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치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아갈 힘조차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성과 강가, 중심과 변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빌립보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진 성입니다. 그 빌립보는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갈 때의 첫 번째 때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제일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양 제일교회 할 때 제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으뜸이 된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왜 으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과도 관련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란 말을 들으면 굴욕적 느낌, 뒤처진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를 가장 빼닮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굳이 로마에 안 가도 빌립보에서 마치 로마의 축소판인 것처럼 그 빌립보 안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었고, 그 시민들도 로마 시민들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게도냐의 첫성, 그리고 로마의 아바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바로 그 성에 살고 있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이방의
여인 변방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 이렇게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지명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아시아는 오늘나라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였어요. 빌립보에 비해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변방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는 평방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빌립보 토착민이 아니에요. 변방 출신의 여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 여자는 남성보다 훨씬 더 변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변방 출신의 변방의 한 여인을 주목하신 하나님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꿀릴 것 하나도 없는 많은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발달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곳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민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 안에는 화려한 문명이 있었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어떤 문명에 발달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않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걸 거부하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가를 찾습니다. 그 강가도 우리가 말하는 이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개천에 불과해요. 실제로 가보면 작은 개천입니다. 안양천보다 작습니다. 그런 강가에 나옵니다. 성 안에는 발달한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성 안인 성 밖 작은 강가에 기도하러 모였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여인들에게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중심부에 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 비록 성밖 강가라 할지라도 우상의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내 인생이 참 변방에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변두리에 사는 것 같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직 성밖 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간수보다 훨씬 뛰어났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눈길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간수에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빌립보 간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박 강가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눈길을 돌리십니다. 100년 전 이 나라는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변방의 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이토록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신 나라는 선교 역사상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100여 년 전 이 조선 땅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눈여겨보셨고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오고 싶은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 아닌 성박 강가를 찾았던 그 여인네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저께 7월 14일 인천 성도에서는 내년 9월에 개최될 제4차 로잔 대회, 복음주의 선교를 지향하는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기도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2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또 주한장로교회의 주승중 목사님, 온누리교회의 이재호 목사님 등등 이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2시부터 9시까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약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피드백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강박강가입니다. 성박강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박강가를 찾아야 됩니다. 성한 발달된 문명과, 그러나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다시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박강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변방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박 강가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마다 각자마다 그 강가에 가셔서 루디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열린 마음과 열린 집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안식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성 안에는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규칙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아마 그 이방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바울의 일행도 기도할 곳을 찾아 이제 기도처를 찾은 것이죠. 이제 성 밖에 나오니 자기들처럼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마 루디아는 주를 영접한 이후에 함께했던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이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의 이제 이름이 언급되는데 아마 그들의 그 여성들은 루디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여인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무슨 설교했는지 그 설교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예, 설교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거기에 집중해요. 성경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여러분, 마음을 열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열다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 주께서 마음을 열다, 디아노기오라는 단어는 한 여인이 이제 남자와 결혼해서 드디어 마침내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첫 아이를 갖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루디아에게 진정한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주의 강권적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치 한 여인의 태의 문을 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대신자들, 아직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얽히고 설켰던 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루디아도 그랬어요. 고넬료하고 루디아는 닮은 점이 많아요.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던 거고, 바울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 구약만 알고 있었던 그는 비로소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만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이 루디아는 마침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박사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면 여러분 성경을 제일 까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시편이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구약만 알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제 금요 성경 집회 때 설교 제목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따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있지 아니하여 정죄하기를 좋아하고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순한 윤리 도덕적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다의 세 번째 뜻은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루디아가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마음 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죠. 그분 마음 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째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 어떻게 열까요? 인간의 말로 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하고 여러분 대화하고 싶은데 내 자녀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마음 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어떻게 열까요? 주께서, 주님만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자 이번엔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엽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 또 강가에 있겠다 즉석에서 세례를 받고 또 그의 온 집안 식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머물 것을 초대합니다. 요청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권합니다. 강권하다는 이 단어는요, 끌고 가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끌고 가다,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수였습니다. 당시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일수록 옷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아무 옷이나 자기가 원하는 입지 못합니다. 귀족과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 그에게는 루디아는 꽤나 돈을 벌었던 비즈니스 워먼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강권하기까지 바울 일행을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에 간절함과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주님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길가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느덧 걷다 보니
두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목적지인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49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강권하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께 강권하여서 함께 좀 더 우리와 유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강권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 말씀 더 듣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내 집안에 머물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일주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십니까? 주님, 이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집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가정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요청하고 강권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은 텅 빈 공간입니까? 루디아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자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그리고 선교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첫날부터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첫날부터, 주를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면서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섬기고 계십니까? 루디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디아는 제법 돈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빌립보 성 안에서 그녀는 사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치는 삶의 얼룩을 남기지만 가치는 삶의 무늬를 만든다. 세상을 쫓고 싶은 열망, 그것은 우리 인생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고 내 집을 여십시오. 내 삶을 여십시오. 내 삶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디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